굿모닝. 안녕하십니까, 닥터바보. 3월 1일이 지나고, 자, 오늘 3월 2일 여러분 아침 새벽에 문 안 드립니다. 굿모닝. 우리 기도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방질 목사님, 우리 책 성도의 생활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롭다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주여, 굉장히 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을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매일 부흥이란 걸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히 중요한 신학적 그리고 신앙의 이 파운데이션을 쌓아갈 수 있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의 재정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추구하고 연구하고 쓰고 있는 실존 구원론, existential salvation, 그 서구 중심이 아닌 동양 철학의 중심으로 폴리센트릭, 여러 센터를 주장하는 이런 구원론을 쓰고 있는데 방질 목사님 책을 사실 처음 읽을 때는 아마 그분은 옛분이니까 신학적으로 좀 뒤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51년 전에 쓴 책, 더욱이 오늘 6장의 의롭다함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앞서가시던 분이었고 그분이 추구했던 구원론, 그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실존 구원론이죠. 왜냐하면 의롭다함,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은혜의 정의를 굉장히 실존 철학적으로 내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간증을 좀 하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때로는 조롱하는 이런 선배님들의 신학을 하고 있는가. 제가 40일 금식하며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 영성 Prayer Driven Life, 기도로 이끄는 삶. 조용기 하면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영성, 그래서 책을 써드렸고 또 김진홍 하면 리더십입니다. 그분은 예언자거든요. 한국이 나온 그분의 리더십. 그래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 자체도 느헤미야를 자신의 리더로 벤치마킹하고 성경에 한 25권 책을, 그분도 책을 여러 책을 내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한 25권 중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모아서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책을 써드렸고 또 금식하면서 그다음에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명성교회. 지금 세습 문제로 좀 복잡하지만 그분의 영성은 새벽기도 영성입니다. 새벽기도, Early Morning Spirituality 이런 책을 써서 영어로 썼고 한국말로 나오고 캄보디아 말로 나오고 또 해서 훈련하고 있고 그것의 그 에피센터 가장 중심이 뭐가 있냐면 제가 1979년도 80년도에 그 크리스찬 fraternity 대학 다닐 때 거의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었고 버클리라는 데가 워낙 리버럴하고 프로그레시브하고 한 데잖아요. 근데 거기 GTU라고 있었어요. Graduate Theological Union. 근데 그 GTU라는 신학교는 세계에서 제일 그냥 리버럴한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본 학생이 이제 우리 커뮤니티, 크리스천 커뮤니티 들어왔어요. 목사고 젊어요. 저랑 그때 아마 거의 나이가 비슷했든지 나보다 몇 살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GTU에서 박사학위를 받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 당신은 왜 미국 GTU까지 와서 일본에도 신학교가 있었는데 무슨 신학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 마이 센세,
자기 선생님 목사님의 신학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무슨 후배가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담임 목사님의 신학을 정리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유명한 교회 같지도 않고 그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뭐 한 열댓 명, 한 20명 된대. 그래서 아니 교회는 20명짜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의 신학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네가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여기서 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분의 박사학위를 신학을 박사학위라니까 글쎄요. 신학은 자기 신학을 자기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객관성을 잃으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신학을 객관적으로 풀어야 신학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말 되더라고요. 그죠? 중도 제 머리 못 갔거든요. 사실 목사도 신학을 자기 거를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신학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도 바보 목사도 진짜 방질 목사님을 벤치마킹해서 죽기 전에 100권 쓰고 죽으면 후배들이 그 책들을 모아서 가지고 바보 목사의 신학이란 걸 정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구원론이라는 것도 했고 내 나름대로의 선교적 관점도 있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후배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40년 전에 그 일본 학생한테 쇼크 먹고 와 지금 한국 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는 게 정말 막 1년에도 막 수천 건 될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자기 담임 목사의 신학을 정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에는 뭐 기독교가 죽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본의 신학을 한국 신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이런 얘기하면 막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봅시다. 예.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이 안 나오고 있고 그건 벌써 60년대 된 사람이고 그 후로 신학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일 에든버러에서 계속 아직도 논하고 있고 쓰고 있는 것이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아직도 한 번도 조용기 목사 신학에 대한 것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 그 누구도 그의 신학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왜 백인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질 목사님에 대한 거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분이 계시고 이런 주옥 같은 책을 50년 전에 썼는데 후배 입장에서 그분이 유명하고 해서 한다는 건 아니죠. 정말 존경할 분이고 우리 개독교가 낳은 개독교라 했어요. 기독교가 낳은 입에 붙어가지고 기독교가 낳은 성자예요. 성자, 세인트. 그분의 신학을 후배된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8가지 강의 이 책, 그죠? 두 번째 우리가 번역한 책 성도의 삶 한 10권쯤 해보고 그죠? 한 380번 강의를 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방질 목사님의 신학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공짜와 본분, 의롭다함. 근데 사실 실존 구원론에 대한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로 시작하시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렇죠?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자, 의롭다 하심은 본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무죄 판결로 바꾸어진 것을 가르친다고 할까? 특사를 받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유죄 결의 그 죄에 대한 형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신 거로 내가 받을 형이 없어진 것이다. 없어진 것보다 내가 받을 형을 주께서 받아 주신 거로 내가 받을 형을 받은 것이다. 대신 받아 주시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죄형 받을 필요가 없는 거로 고로 의롭다 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loaded, 굉장히 compact.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행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 항공여행사 표 사가지고 올라타면 비행기가 날아갈 것뿐이라 같다고 할까? 비행기 날아가는데 내 힘의 보탬이 추월라도 있을 수가 없다. 간단 명령하시죠. 간단 명령. 그걸 촌철살인적, 촌철살인적이라 그래. 촌철 조그만 칼로 죽여버린다. 아유 간단 명령해. 지역적인 것, 그죠?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 얘기가 아니라 아주 뿌리. 촌철살인적으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빡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왕왕하죠. 여러 가지 소리로 천태만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행기 탔잖아. 비행기 탔을 때 네 힘이 들어? 아니지. 표, 비행기 표, 그 표를 주님이 주시고 타라. 그것이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의롭다 함은 은혜.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설계를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설계의 길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출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출력. 아브라함의 상식으로 판단해야 될 일도 아니고 이성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능불능 가불가의 문제가 없다. 와 옛날 분이라 저는 한국말 너무 많이 배워서 좋아요. 능불능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가불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티브 강은 그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No impossibility, no impotency there. There is no impossibility, no impotency there. 와, 굉장히 좋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능분을 가불가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관계는 이렇게 결연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결연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정당한 관계로 비로소 신앙생활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자꾸 우리는요. 미국식으로 생각, 서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고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자꾸 우리의 믿음에 고백하고 믿는 것을 자꾸 구원으로 연결시키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라는 주제, 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받고 성도의 생활.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고 나이 든 분들이 아주 멋있는 제목으로 좀 바꿔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생활. 왜? 구원을 생활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의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결혈됐고 관계됐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의 생활 연결된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자 보세요. 구속 사업에 낼 대가가 있을 수 없는 거 있어. 거저 값없이 받았다. 그 부분은 서구 중심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로서 거저 받았다. 주신 대로 그야말로 값이 없는 무값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만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만큼 이 무가 free 무가의 은혜 받은 우리는 거기 따르는 본분이 responsibility, reciprocity 큰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실존 구원. 어디에 의해서? patron client, 갑과 을의 관계를 통해서. 왜? 한국의 갑과 을의 관계도 갑이 있으면 을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규장 출판사에서 히어링이라는 책을 쓸 때 거기에 뭐라고 제가 갑이었어요. 갑으로서 사인했어. 을은 누구야? 규장. 그럼 을은 뭐를 해야 돼? 내가 갑으로서 저작권을 넘겼어. 그럼 을을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인허회 드렸어요. 그러면 을은 뭐를 해야 돼?
출판하고 관리하고 돈 벌고 저작권 나오면 그거를 내 은행에 넣어주고 이것이 의뢰 할 일이란 말이에요. 값과 의뢰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옛날 가리스 은혜라고 썼을 때 바로 값과 의뢰 관계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값이신 예수가 우리를 을로 그럼 을은 뭘 해야 돼? 본분이 있단 말이야. 본분, responsibility, 그걸 다른 말로 reciprocity, give and take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존 구원론을 얘기하는. 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방지일께서 의롭다 하심은 무죄 선언이시고 거저 주는 것이 은혜고 그러나 은혜와 본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할 본분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천히 하십시다. 뭐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오늘. 그래서 실존 구원론의 포문을 우리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여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가슴 벅찬 하루입니다. 이걸 또 글쎄 매년 해야겠죠. 매년 붙잡고 씨름해야 책 한 권 나올 텐데. 실존 구원론의 시작, 여러분 동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 인사이트 있으면 보내주세요. 포함됩니다. 이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지금 이 풋볼이 튈지 몰라요. 동쪽으로 튈지 서로 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제가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선배, 우리 기독교의 성인의 구원론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바보 같은 놈의 머리를 채워주시고 너무나 여러 가지 저는 천태만상이 아니라 만태억상입니다. 주님, 만태억상. 너무나 많은 것에 scattered brain, scattered 돼 있는데 포커스하게 하시고 포커스된 것이 우리 제자들을 우리 매일매일 우리 말씀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실존 구원론이라는 것으로 선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국말로 멋있게 했는데 이것이 영어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영어 책을 가지고 영어로 제가 쓴 제 주석을 가지고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할 때 버벅거리는 게 좀 있었는데 이제 거꾸로야. 한국말로 된 걸 가지고 강의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할 때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또 그걸 발견했습니다. Anyways, 자, have a wonderful day.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승리하세요.